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너희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때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악을 더하여 요한을 보게 가더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며 너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우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유다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마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담,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모레시요, 그 위는 모아스요, 그 위는 살모요, 그 위는 아소,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그 위는 데라요. 같이 있습니다. 그 위는 르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에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수셀라요. 그 위는 에녹.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하나니요. 같이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어지러워가지고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인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연예인들이 연예인병이라는 것에 걸리는 이유도 인기가 주는 마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한 이후로 약 600년 정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죠.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600년을 기다려온다는 거. 사실 우리 문화와 역사에서는 비교할 만한 사건이 없습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해방을 기다렸다? 하지만 600년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죠. 또한 유대인 구약 신학으로 따져본다면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려왔으니 그렇게 따지면 1000년을 기다린 셈이고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씨를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1000년을 더한 2000년을 기다려온 셈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감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나라 잃은 유대인들이 이 세례자 요한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이 있는 광야로 나아오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지요.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요한에게 나아오고 또 그에게 막 집중을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들렸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오시는 그분인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있을까? 15절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일반 사람이라면 이 오해를 은근히 즐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기운을 몰래 사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기분 나쁘지 않은 오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철저히 그 개념을 거절을 하지요. 확실히 선을 그어버립니다.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신에게 물어오는 사람에게만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에게만 의견을 표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밝히 말합니다. 나는 그분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과 비교 자체가 불가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세례자 요한이 말하죠. 참고로 제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하는 건 원문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도 존 더 바프티스트라고 말을 하지 존 더 바프티즘이라고 말하지 않는 걸 아실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맞는 표현이죠. 먼저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식사를 할 때에 주인의 신발끈을 이제 종이 풀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발끈을 푼다라는 것은 자신이 비천한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의 표현이죠.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없는 비천하고 미약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례자 요한의 겸손함의 깊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의 인기를 온몸으로 받고 있어도 전혀 교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사실 그 인기의 자리에서 교만해서 넘어졌는데 이 세례자 요한은 전혀 미동하지 않고 이렇게 겸손히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도 잘 알았지만 사실은 오시는 그분에 대한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물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에 불과하지요. 하지만 불과 성령은 그 사람을 실제로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나는 구원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그저 그분이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한 증표로 물로 인치는 것뿐이지, 물로 상징하는 행동, 표식하는 것뿐이지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이 말을 한 거죠. 맞습니다. 요한은 실제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능력, 권한,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분이 이루신 죄사함의 증거인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었지요. 비록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일생 동안 광야에서 경건의 훈련을 다했던 사람이었지만 결코 그는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들었을지라도 그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그분이 구원을 베풀 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어떠함을 알기 이전에 먼저 그분이 어떠함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진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임을 제대로 알 때 비로소 내가 피조물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신학에서도요, 인간론이라고 하죠. 사람이 누구인가를 배우기 전에 신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배우게 합니다. 진정한 인간 이해는 인간을 연구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비로소 그분의 손끝에서 창조된 피조물된 인간이 누구인지를 그 다음에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가 너무 탐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의 아내를 갖고 싶어서 아내에게, 그 사람에게 유혹을 해서 본 남편과 헤어지게 하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누구도 최고 권력자인 안티파스에게 책망하지 못할 때 세례자 요한은 당당히 그것이 죄라고 책망을 했지요. 그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요한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나아오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분명히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분명히 그 옆에 있던 요한이 들었을 겁니다. 그는 세례 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강림하는 것도 보았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들었고 보았고 알게 되자 요한이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고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가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 계보에 보면 78명이 등장하여 계대로 따지면 정확히 77대가 계산이 됩니다. 무슨 메시지를 얻습니까? 완벽한 세대를 거쳐 예수님이 아담을 지나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얻게 되는 거죠. 인간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실 것이라는 것을 계보를 통해 알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세상 권력자도 세상 불의도 세상 고난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하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기도할 때 동일하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때 우리는 겸손하게도 되고 우리는 진짜 권위와 능력을 얻게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결국 교만에서 넘어집니다. 최초의 죄 유입의 동기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을 건드리자 바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겸손하게도 되고 그래서 담대하게도 되는 참 같이 한 공간과 한 사람 안에 존재할 수 없는 겸손함과 담대함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에 안아서 진짜 멋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또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